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바로 임할 줄 알고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사회생활도 자녀들 학교 가는 일도 다 폐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늘 예비한 자로 살아감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함을 가르치면서 영적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도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적 그리스도가 주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증거로 사도 바울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저버리고 그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겠다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예,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에 거짓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이 역사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거짓이 참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과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그 저들이 누구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 과정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두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영적 어둠에 덮어서 거짓 것이 참인 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을 알면은 거짓에 속겠느냐고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일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참인 줄 알고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1992년 다미 선교회, 예, 그 난리를 치르고 후에 파악해 보니 다미 선교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90%가 기존 교회 신자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예.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면서.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새벽을 읽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일깨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예?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거짓을 참으로 믿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과 제 속에 다 거짓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거짓 말하는 사람인 줄 몰라도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우리는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우리 속에 거짓이 역사해요. 오직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내 안에 거짓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이 역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거짓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보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예요. 예? 그런데 정말 거짓된 자, 악한 자는 전혀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자기처럼 의로운 자가 없고 자기처럼 정직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며 오직 진리의 성령에 붙들려 참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